강의에 강사료가 있어서 강사료를 받아서 패드를 샀어요. 패드를 사서 제가 이런 쪽에 굉장히 뒤처지는데 여러분 덕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나도 뒤쳐져. 어떻게 보면 이번에 비전 서클 통주가 탔어요. 거기서 좀 3주로 4번 뭐 3달 때 3번 뭐 5씩 4번 뭐 아침 점심 그래서 그렇고 캠프에 참석할 때 그전 참석을 다 했으니까 가끔씩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고정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오늘 또. 다음 캠프 때는 미용 봉사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강의 PPT 띄워줘 보세요. 이것도 없네. 순수한. 두 번째 거고 첫 번째 거 해주세요. 첫 번째 거 해주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대단하다. 제가 그 자동차 검사하는 거를 검사하러 갔더니 2년 전에는 그냥 가서 했거든요. 한 달 전에 갔더니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2년 전에 했는데 그랬더니 그 창구 직원이 아줌마인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가만히 서 1번을 틀라고요. 1번 틀어보세요. 나를 쳐다보니 아저씨 나이 많사는데 빨리 배우세요. 적응하라는 겁니다. 저를 아주 그래서 이렇게 젊다고 해도 좋죠. 1번을 틀라고, 첫 번째 걸 틀라고요. 방송실 이거 2번 말고 1번을 틀라고. 1번은 또 없나? 이거 원활이 안 되네. 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성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직 성경과 전통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직 성경, 그리고 전통에 대한 얘기. 1번을 틀라. 거기 있어? 이걸 할 수 있으면 젠더는 잠깐만. 지난주에 제가 오직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경과 전통이 있다고 했어요. 오직 성경, 전통이 있는데 성경이 있고 전통이 있으면 성경보다 전통을 위에다 둔 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까먹으셨죠? 이게 가톨릭입니다. 성경이 있고 전통이 있으면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의 자리를 전통에 부여하거나 성경보다 전통을 더 위에 세우게 되면 이게 가톨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라고? 성경이 있으면 성경 밑에 전통을 두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직 성경을 고도로 해서 성경만 주장하고 전통을 싹 부정하는 쪽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세례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그래서요, 듣는 것 따라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단들이 대부분 침례교 간파하는 걸로 합니다. 맞다. 침례교 교회 중에 일부 교회는 사도신경은 안 한다 그러는데요. 이단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성경에 없는 걸 왜 하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목사님들과 제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 안에 보시면 신학 건설을 위한 자료와 규범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가 성경 메시지, 규범을 형성하는 규범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규범화된 규범입니다. 규범화된 규범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다운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규범을 형성하는 규범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 교회 신학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화된 규범입니다. 찾으셨어요? 규범을 형성하는 규범, 규범화된 규범, 어느 게 더 높습니까? 규범을 형성하는 규범이 있고 규범화된 규범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위에요? 규범을 형성하는 규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은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말 꼭 기억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현대 문화의 사고 형태, 이 세 가지죠. 성경과 교회 신학적 유산, 전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통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현대 문화의 사고 형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학의 형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 보시면 진실로 오늘날에도 적절한 신학은 적어도 세 가지 면을 유연하고 있다. 첫째, 있으시죠?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오늘날의 적절한 신학은 기독교 신학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신학은 현대 문화의 언어를 빌려오게 된다. 2번 오늘날의 적절한 신학은 현대 문화의 문제, 갈망, 사조에 대해서 말한다. 3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의 적절한 신학은 다른 학문에서의 현대적인 발견과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의 건설적 과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 세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도록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건설하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2번이 뭐예요? 상황에 맞게 건설하는 신학.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무조건 1번이죠. 성경대로, 성경으로 건설하는 신학. 자, 3번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네 번째, 문화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어디서 시작하는지 문제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하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 받아들이나? 그렇지 않죠. 서론에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던 교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서론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다른 예를 들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앞쪽에다가 뭐 얘기했냐면 제가 은혜 받은, 성경 외에 은혜 받은 제3의 바꾼 책이 두 권 있다. 천국의 열쇠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미우라야코의 기른 여기라고 하는 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이지? 그런 관심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성경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분들이 괜찮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문화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문화에서 일단 교인들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게 이제 해석학적인 순환이라고 해요. 옛날에 70년대에 가톨릭 신부들이 뭐 했죠?
시국 강연했어요. 시국 강연은 설교 안 해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까는 거예요. 그 무슨 놈의 설교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위험하게. 성도들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상황에서 상황으로 끝나면 곤란하죠. 상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상황으로 가서 적용해야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여기 목사님들이 다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니까 백석에도 왔을 것 같은데 보수적인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은 성령 근데 적용적이 약한 게 우리 약성 아니에요? 군목이 설교를 딱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합동측이 기르키고만 얘기하기를 그럼 요거는 통합측이래요. 통합측.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죠. 니체가 얘기하기를 요거는 한신측이래요. 한신측이다. 군목이 출신 교단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볼 것 없이 합동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연무대 교회에서 설교한 최고 설교는요 감규 목사님이에요. 최효기예요. 최가 아니고 최죠 최 사이 최효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한 25분 정도 되는데 제가 아들이 좀 어려서 고3인데 한번 들려줬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되면 들어봐도 되는데 여러분 연무대라고 하는 그 논산훈련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깜깜한 밤에 새벽 그럼요 몇천 명의 그 훈련병들이 모여서 목놓아도 노래를 부릅니다. 파도타기 하고 막 난리가 나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와서 거기서 막 그 뭐랄까 스트레스 풀고 그게 낙이랍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해보십시다. 잠깐 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애들도 부르면 그 혼자 집 떠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실현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 소위 말하는 그 사제 인간에서 군인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이 앞쪽에는 1주차, 2주차 이제 신병들이 3주차, 4주차는 각계 전투를 했네. 각계 전투! 막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쳐보세요. 연무대 설교라고 치면 논산훈련소 정신없이 웃다가 어느새 눈물이 나고 되어 있는 이게 최효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를 바로 치면 좋겠는데 그것도 뽑으면 나오는데 안 돼.
한번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최고 선수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병사들에게 눈높이 딱 맞춰서 21분 정도, 2007년도에 세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세호기라고 해서 이거는데 우리 유튜브에는 많지는 않은데 연무대 본산훈련소 설교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고 예? 제목. 아, 제가 그건 했는데 유튜브에 나오겠지? 셋이 벌써? 예, 논산훈련소. 그 정신없이 웃다가 어느새 눈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없이 웃다가 어느새 눈물이 한 21분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제가 뭐 이거 틀 수 있으면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신앙 고백도 있더라고요. 전능하사 초코파이를 뭐 내가 믿어 그 사촌이 뭐 오디오를 믿어 이런 것도 나와요. 재밌고 그리고 일단 이 군대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일정 학력 이상의 사람입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자부심도 심어주고요. 군식 기간 동안이 어떤 기간이겠어요? 군목이니까 계속 미루다가 이제 그 너무 심한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엄마 그 집적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굉장히 힘든 훈련을 마치고 그 훈련소로 돌아가는데 비와 땀이 서려이는 노래 부릅니다. 비와 땀이 서려이니 오지선 선에 쏟아지는 별빛은 어머니의 눈빛. 거기서 이제 회개한 것. 여러분 군가예요. 군가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애인이 등장하고 어머니가 등장해요. 여러분 전선나고 노래를 아시죠? 전선나고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사 왜 이러죠 지금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사 길 속에 달려간 내고라는 모습에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이렇게 노래가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소양강 성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원호셨어요. 이원호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성결교회 쪽에 부흥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60대 중반 정도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까워. 세상이 좁은 게 제가 지도했던 청년 목사 사모가 됐는데 남편 거기가 있죠. 최근에 작년에 되는 걸 알았는데 이분이 안양 세중앙교회 있죠? 풍천 세중앙교회니까 저희 교단 들어왔다 지금 나갔는데 풍천 세중앙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9시부터 한 9시 반까지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는 이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전국 쪽으로 오세요. 어느 금요일 날 이제 이원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천호동 쪽에 있는 성결교 장로님인데 개망단이었다. 개망단이었다. 호르몬이를 패고 자라는, 패는 아니고 호르몬이를 패고 자라는 그 패는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월남전이 발발해서 그 월남 갈 사람, 월남에 파병 갈 사람들을 모집할 때예요. 그래서 이 이원호 목사님의 친구, 지금은 이제 천호동 쪽에 있는 성결교 교회의 장로님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대요. 너 가서 죽어라. 죽으면 어떻게 되죠?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보상금 가지고 고생하신 네 어머니 편하게 인생을 사시도록. 그런데 이 친구가 가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알았어요. 옛사람이 죽었대요. 옛사람이. 왜 네. 죽었나? 여러분 그 문선대가 있잖아요. 문선대가 위문 공연을 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는 쪽이 그 군인들은 이 앞쪽에서 모자 딱 쓰고 흔들려고 딱 앉아 있었는데 어떤 가수가 가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전선자곡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개망난이 같은 이 이원호 목사님의 친구가 어디서 깨지냐면 세상에 막 아버지는 없고 엄마만 있는데 이놈의 세상이 너무 그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맨날 큰 거예요. 그러다가 월남에 가서 돈 벌려고 이제 온다는 다는데 월남에 가서 이문원 가수가 부르는 내 고향 내 집에 정한수 통하고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니 흰머리 나한테 맨날 묻어터졌던 그 어머니 머리 하얗대요. 그 어머니의 머리가 하얘서 거기서 통곡이 터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개가천선이 돼서 원래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유행가에 영감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 문화의 어떤 그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왔으니까 잘 됐네요. 이게 지금 아마 왜 얘기가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교리라고 해서 다 같은 교리냐? 교리가 세 가지가 등급이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그걸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도구마가 있다 그랬어요. 도구마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여기 도구마가 나오네요. 도구마가 있죠? 도구마 있죠? 달라. 이게 나온 거에 다르죠? 안 먹네. 방송실하고 나하고 안 맞네. 이거를 해야 되나? 리모컨이 아. 예. 자, 여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비판적 과제가 있고, 비판적 과제가 있고, 조금 적응하느라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죄송합니다. 비판적 과제에 있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신학의 비판적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비판적 과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도그마죠. 도그마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교리가 있고 세 번째가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 메이저 닥트린이 있고 마이너 닥트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웨인 구르뎀입니다. 웨인 구르뎀의 조립신학이 세 권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조교가 너무 두꺼우니까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핵심 교리로 줄였죠. 그랬더니 한 군도 좀 많아. 그래서 또 줄였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줄였습니다. 아들이 줄였습니다.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월절이 나와 있는 거죠. 3권으로 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3권으로 번역이 된 거고요. 저게 원래 이제 비블리컬 닥트린입니다. 비블리컬 닥트린이고, 두 번째가 한 권으로 줄이고, 세 번째는 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웨인구르뎀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교리와 부차적인 교리로 나누고 있는 거죠. 중요한 교리란 다른 교리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차적인 메이저 교리가 있고 부차적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차적인 교리는 다른 교리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 그리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리다. 그리고 이제 주된 교리에는 성경의 권위, 삼위일체론, 그리스도의 신성, 이신칭의 등이 있고 메이저 교리죠. 마이너 교리에는 교회 정치 형태, 장로 정치냐 아니면 감독제냐 회중 정치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정치는 장로교와 회중 정치를 이렇게 좀 섞은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만찬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대환난의 시기 말씀드렸죠? 전천년, 구천년, 구천년 그거는 이러나 저러나 괜찮다. 없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있으면 더 신나고. 이게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입장이라고 했죠. 우리 교단의 입장은 6천년이지만 전천년 정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때 우리는 중요한 교리들과 부차적 교리들의 경계점에 놓여있는 교리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메이저가 있고 마이너가 있으면 중간에 하나가 더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스테니 그랜치라든가 로저 올소는 도그마, 닥트린, 어피는 세 개로 나누는 그런 쪽으로까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명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신학자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런던 시장이 모슬림입니다. 런던 시장이 모슬림이에요. 그래서 런던 시가지에 뭐가 조성됐다고요? 이번에 부활절 뭐 그게 된 게 아니고 라마단 기념한 뭐가 이렇게 거리가 조성됐대요. 아유 주여. 그랬더니 지금 이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이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무신론자인데 이건 너무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무신론자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굳이 분류한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제가 보고 참 유럽이 심각하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직면한 상황은 두 가지 선택지래요. 다시 기독교가 부흥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슬림으로 돌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사람 다 옥스포드의 유명한 교수였어요. 물론 이제 도킨스는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무신론 유신론 싸우는 것 때문에 상당히 유명세를 뒀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알리스톤 맥그라스라고 하는 분의 기독교 교리 이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기독교 정체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 교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하나님의 현존, 이신칭의, 성령의 신성, 삼위일체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기독교 내에서 의견 차이가 용납되는 2차적 교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식의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세례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태어나게 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지,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롭게 되는 것인지 또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 자 마지막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시는지,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용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침례교 출신이 계신가요?
침례교를 좀 욕해도 될까요? 침례교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장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강조하고 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데 어떤 학우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제 친구가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헛살았네. 세례 10년 전에 받았는데 10년 동안 헛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시 받아도 되는가요? 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상하잖아요. 10년 전에 세례 받았는데 10년 동안 돌아보니까 헛살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받고 싶다.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또 10년 지났습니다. 또 10년 지났습니다. 또 하는 것 같아. 자, 이 부분이 침례교와 우리의 차원. 침례교는 제가 침례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리상 무한반복할 수 있대요. 그래? 다시 이렇게? 그래? 다시 이렇게? 이게 무한반복하는 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례를 하지 말고 완전히 해나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입장이에요. 그런 듯 하죠, 얘기는요. 10년 동안 세례받은 사람답지 않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다시 세례받고 새 출발하고 싶다. 생각이 가상한데 또 10년 지나가고 또 다시 맨날 그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제세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 근데 이게 그건 아니지. 구원이 그게 아니고 세례인데 왜 자꾸 그러세요? 구원파요 그럼 제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건 얘기하실 수 있는 거고. 한 번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10년 전에 받았던 세례에 대한 거를 다시 일단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은 좋은 건데 그렇다고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데 우리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다시 세례 받고 다시 세례 받고 침례교가 2단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는요 뭐를 하나를 너무 강조하면 2단이 돼요. 침례교는 침례만 구원이라고 주장하면 2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유로 얘기해요. 기침. 기독교 침례 이동훈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 선입전에 봐도 굉장히 친해요. 침례교가 침례만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침례교의 원조에 해당하는 제세례파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세를 줄 때요 침례를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간단해요.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이마트 강이 너무 추운데 얼음 깨고 들어가야 돼요. 1월까지. 쥐리. 그러니까 벌써 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침례교를 강조할 때 침례교는 2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옳은 거를 강조할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여기 2단성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지금 침례교는 그래서 침례교의 독특성을 많이 이렇게 희석하게 되면 정통이 돼요. 여러분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가 2단이었는데요. 2단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안식교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뭔 소리야? 썬데이는 썬데이 이거 뭔데? 그래서 썬데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토요일을 지키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안식교가 2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안식교가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안식교가 침례교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때 정통교회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정통교회라고 하는 게 또 이 흘러가는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2단이. 침례교가 나타나고 안식교가 나타나는데 이거 토요일 날 안 보여도 되는구나 이게.
안식교인들 중에. 그래서 주일날 모여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완화시키면 그러면 주장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논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정통교회가 도저히 흘러갑니다. 그 물결이 흘러가고 불끈 튀어나오죠. 교회 역사 속에 어떤 한 곳에 꽂혀가지고 그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이단 소리 듣다가 그걸 이제 완화시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교회론과도 관련되는데 공교회를 인정할 줄 알아요. 공교회를 인정해야 됩니다. 공교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단이에요. 조심입니다. 자, 신학의 건설적 과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좀 넘어가 보십시다. 이 부분은 봤던 내용입니다. 봤던 내용들이고, 자, 성경 메시지, 성경, 교회 신학적 유산, 전통, 현대 문명의 사고 형태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규범을 형성하는 규범이고, 그 다음에 규범 다 된 규범, 이 두 가지를, 자,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이 있고 신조가 있다고 그랬죠. 전통 중에 신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리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 신앙 고백은 그래서 성경 아래에 있는 사도 신조라든가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든가 니케아 신조 밑에 있는 같은 신조 안에서도 그 전통 안에서도 약간의 거리의 차이가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 같은 것들은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신조가 있고 그 밑에 아시겠죠? 웨스턴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있는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만 무효하고 나머지 사도 신조, 심지어 사도 신경도 무효하지 않아요. 학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웨스턴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것은 성경만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 문화의 사고 형태, 신학의 건설적 과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건설하는 신학, 그 다음에 자, 성경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뭐 상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시작되는가? 뭐 그거는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점이 있는데, 먼저 또 땡겨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20세기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좀 하다 보니까 나쁜 가서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거 헛갈리네. 자, 그랜츠 올손의 20세기 신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화적 상황과의 관련성을 잃게 되고 반면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떤 특정의 문화에만 얽매이는 신학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양면을 잘 갖춰야 되겠죠. 성경에서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까발총 쏘듯이 막 하나님 말씀을 썼는데 교인들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김상환 목사님 90년대였죠. 90년대는 한 30년 전에 설교하게 대한 걸 특강하신 테이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 낮예배 때는 성경 말씀을 3구절 이상 인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김상환 목사님이 비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새벽 예배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김상환 목사님의 사실 이 김상환 목사님이 목회를 배운 거예요. 새벽 기도로 목회하던 광성교회예요. 광성교회. 은혜 광성교회 지금 저희 교단에 들어가 있죠. 광성교회 보통 이거를 이제 통합 측 김창인이라고 해서 김창인 목사님 광성교회에서 김상환 목사님이 부목사 하신 거예요. 그 광성교회가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고 부목사로 배웠습니다.
그걸 이제 따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잘못 만들었고. 아니요. 그 새벽 예배 딱 가면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겠죠. 그리고 이제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김창희 목사님 그 방송교회 부목사님들이 딱 있으면 부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를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방송교회 부목사 중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불러야 되겠다 싶으면 불러다가 교회 강단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보내대요. 김창희 목사님은 니들이 필요하면 와서 보고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데려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김상환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끝까지 아무도 안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웬만한 목사는 다 이제 팔려간다 표현이죠. 스카웃을 당하는 거죠. 스카웃 당하는데 김상환 목사님은 방도 없고 볼도 없죠. 그냥 뭐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당시 589번인 것 같아요. 명일동 쪽이죠. 맞습니다. 이게 589번 종점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배추밭 같은 데 하나 있고 거기다 개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전이 가장 큰 곳이고 가장 큰 곳으로 볼 수 있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없어졌네? 자, 문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현대사회에서 영적 외침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변 사람들을 그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고 그리고 딱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보고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항상 뉴스를 접하는 것, 좀 더 깊은 영적 추구의 문화적 표현을 아는 것, 지적 발달을 이해하는 것, 심지어 철학을 공부하는 것. 할 게 많죠.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라든가 UBF 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대학생 성경 읽기. 그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이렇게 신학도 가르쳤는데 어느 학기 때는 철학을 가르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놈이 철학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뭐 자꾸 졸라가지고 또 철학을 하나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적도 있는데 조금씩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성경 본문으로 가져와서 성경은 오늘날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어떤 해답을 주는가라고 물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앙의 내용은 성경에서 와야 되지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바뀌겠죠. 제가 플로에서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98년에 나왔더니 1995년이 플로 47년이겠네요. 그러니까 1997년이 플러가 50주년이 되는 해에서 1997년이 제가 8년인가 이때 플러에 갔더니 걸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에다 걸잖아요. 이렇게 일어나 빛을 봐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돼 있을까요? Unchanging Gospel. 불변의 복음. Changing World. 이게 이제 50주년 플러의 행사 구호들. 불변의 복음. 변화하는 세상 거기에서 불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학에서 이제 통합적인 주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통합적 주제라고 성경을 하나로 꿰는 거를 얘기하죠. 언약신학이 옛날에는 유행했습니다. 언약신학으로 구약에서부터 신학까지 쫙 꿰는 거죠. 이 자는 에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모세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뭐 이런 거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 예레미야 이건 외우기가 쉽죠. 33장 31절인가 그러죠. 예레미야 33장 31장 31절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쭉 보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통합적 주제를 가지고 신학을 성경을 쭉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사도 헤이스의
이 고린도전서 제가 생각할 땐 세계 최고의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옛날에는 18,000원 정도 됐는데 그거는 제가 사라 그랬는데 28,000원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사지 마세요. 제가 우리 MDB 학생들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데 번역은 똑같아요. 신약의 윤리적 비전과 똑같은 역사가 번역을 했는데 신약의 윤리적 비전은 굉장히 번역이 잘 대작입니다. 이 정도 됩니다. 한 500페이지입니다. 대작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와 이 신약의 윤리적 비전을 유승원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똑같은 분이 했는데 두 책이 가독성이 확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이 썼고 똑같이 이 리사드 헤이스 제자인 유승원 교수님이 지금은 미국의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이분이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가독성이 차이가 날까요? 출판사 때문에. 출판사에서 편집 작업을 신약의 윤리적 비전을 한 거예요. IVP 사람이라고 그러죠. 선교단체 IVF 기독 학생의 출판부죠. 이 출판 어떤 편집적인 국문학을 한 사람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번역한 걸 놓고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번역이 돼서 뭐 굉장히 두꺼워요. 대작이라고 보죠. 신학자인데 현대 신학의 윤리까지 다 다룬 그런 내용이라서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고린도전서는 같은 분이 썼고 같은 분이 번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이게 이제 통합측 장로교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거가 좀 위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티처 앤 프리처를 위한 교사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이에요.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송병헌 교수님이 자랑 아니에요? 저도 친구 목사님 중에 목회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엑스포지 멘토리. 엑스포지 멘토리 갖고 계십니다. 많이 안 알려줬네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송병헌 교수님도 강의하시더라고요. 주석, 우리 선입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석을 보는데 주석이 성경보다 더 어려워. 그 뭔 놈이 주석이 이거.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성경보다 주석이 더 어려워. 근데 박윤수 목사님 주석은 쉽잖아요. 쉽고 읽으면 은혜가 되고. 그런 면에서 주석이, 기존의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하기 딱 좋게 엑스포지 멘터리라고 하는 송병헌 교수님. 그래서 제 일선에서 목회하는 우리 신부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꽤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책이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역자를 잘 만나고 또 출판사에서 좀 작업을 한 거는 가독성이 좀 높고요. 어떤 거는 엉망이 묻어 있어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엉망인 내용도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할 때 이 고린도전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번역된 줄 모르고요. 나중에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이걸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 들죠? 초신자 때 나중에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깽판 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걸 인정하잖아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이게 완전 개판인 교회예요. 각종 문제가 막 박스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같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십자가 신앙을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이제 해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뭐 로마서도 위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가장 좋아하고요. 자, 신약의 윤리적 비전에서 이 리사드 헤이스는 세 가지 통합적 주제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공동체, 새 창조라고 하는 통합적 주제를 가지고 신약의 내용들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저희 그 교단의 신학인 개혁주의 성명신학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통합적 주제로 성경을 전체를 보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한다. 하지만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한다. 자, 성경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 생명나무, 생명수가 차례로 등장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생명과 관련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생명. 성부, 성자, 성령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도 생명.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게 통합적 주제가 될 수 있겠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합적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신학과 삶의 관련성이죠. 신학과 삶의.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당에서만 신자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학은 하나의 특정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신학적 과제는 기능적 도구인 성경의 메시지, 신학적 유산, 현대 문화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관점에서 모든 실제를 고찰하는 해석 구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지적 헌신의 주인만 되고자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꼭 커서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격과 행위를 변혁시키기를 원하시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손까지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있습니다. 삼전 신학자는 주일 아침에 암송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월요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다.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단지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된다. 삶 속에 실천이 된다.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얘기하는 7가지 실천 운동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신학으로의 초대라고 되어 있고 신학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신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급과 위험, 그리고 지식을 얻고 비판적 성찰을 실현하는 것 외에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가장 많이 배운다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배운다.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대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청년부 리더를 한 것 같아요. 리더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제가 영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예요. 남을 가르치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 신학적 성찰은 혼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수준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자신의 어떤 신학 수준의 불만족. 이게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이게 이제 정체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물론 이 책에서는 평신도 신학도 있다고, 모든 사람이 신학자의 전용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단톡방에서 좀 싸움이 붙었는데 죄송합니다. 딱 합동측 목사 같은 고통, 딱 합동측 목사님 같은 고통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쪽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반론을 펴는데 신학자나 목회자의 전물이 아니에요. 동의해요. 저는 사실은 내비게이터 영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비게이터 대표 회장님 윤영섭 회장님은요 신학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신학을 공부하는데 장로교 목사님 저하고 둘이 그다음 강기 목사님 하나 심리교 목사님 하나 유학 가기 전까지 그분한테 성경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학 박사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신다.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에 헌신하고 평생을 살아니까요. 목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딱 얘기하잖아요. 감리교 목사님 얘기하고 침례교 목사님 얘기해서 목회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말씀 가지고 찾아서 딱 대답해요. 와 대단하죠. 지금 이제 내비게이터 대표회장님이세요. 윤용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5월 말에는 아마 원하수 이렇게 그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홍보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2박 3일이니까 숙식은 안 됩니다. 마포 쪽에 본부에서 아마 합반했었는데 가서 배우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급은 풍성하고 향상된 기독교적 삶이 있고 현대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서 오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명백한 영적 호가를 경험하는 동안 의지할 수 있는 신앙 세계를 가질 수 있게 되지요. 어제 저희는 예배 시간에 무명이라도 어떤 찬양이었나요? 무명이라도 손경민 충만 노래 하는데 이야 참 예수로 제가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그 손경민 저희 학교 학생이세요. 음악학 박사과정이 참 그 영성이 뭐 안 그래도 은혜 받았던 대박난 찬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인가? 이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송의 핵심은 뭘까요? 당연하게 느껴지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이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명이라도 야 어떻게 이렇게 또 시작해서 그냥 들어본 것 같은데 찬양 시간, 설교 시간에 많은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울더만요. 제 옆에서 제 집사람 보고 열편을 또 딱 딴 집사람이 또 우시고 막 이렇게 줄줄이 다 우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명백한 근데 본인의 어떤 삶이 있는 분이거든요. 저희 교회나 6월달에 오신다고 하고 팀이 있어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월요일날 저 위에서 저쪽으로 아토홀에서나 지난 학기에는 공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대체 위험이라고 하는 것,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을 지성주의로 대체하는 것이고 소속된 교회를 잠정적으로 입찰할 수 있고 오해를 받기도 하죠. 끝내려는 것 같아요. 끝내려는 것 같아요. 없네? 진짜? 예. 자, 3번, 4번은요, 지식을 얻고 비판적 성찰을 실행하는 것 외에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배웠다고 그랬죠? 신학적 성찰을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일안 돼요. 여러분, QT에 대해서, QT 하죠? QT를 하는데 엉뚱하게 소리를 해요. 청년부에서 QT 하면 어떡하죠? 어제 형제가 자매가 마음에 드니까 가서 결혼하렵니다. 큐티하다가. 뭐라고 된다고 해서 저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부에 소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교인들 같은 경우는 구역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지도자들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쉐어링이죠. 나눔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형 가능성이 있는 일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해 줄 수 있다. 예, 그리고 1번을 지금 마친 것 같아요. 얼마 걸렸어요? 넉 주 걸렸어요? 예, 다음 주에 2강 받으셨죠? 2강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거 따로 돌고 저 따로 돌아서 다음 주에는 연기가 되도록 하면 한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